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니고레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그 책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가족 부에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미국의 어느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이 성도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변에 있는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고, 그래서 밥을 주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 죄수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수들이 이제 선하게 자꾸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제 당신의 인생이 어떠냐, 저 인생이 어떠냐, 뭐 대화가 좀 오갔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도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수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한다는들 또 다시 감옥에 갈 텐데, 감옥에서 내가 고생하다 나와서 지금 탈출했는데 감옥에 가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 끝나도 되겠다. 그랬더니 잘 대해줬던 그분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옥에 가셔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또 쭉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이제 죄수가 마음의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대로 자수를 했어, 자수. 다행히 이제 전화 걸어서 경찰이 와서 내가 자수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잡혀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때부터 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니고레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같이 지내면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목적이 있는 삶의 책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영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분이 말이죠, 감옥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삶의 목적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삶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전하기도 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서 감옥에서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 섬기고 이단 교주를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로다. 살아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이 편지가 성경책에 기록된 것, 성경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본인이 뭐 성경책을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편지 써냈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감동받아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내 삶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쪼들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당시에 로마의 법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 죄수는요, 죽어야 돼. 죄수는 잘못된 나쁜 짓을 하면 뭐 틀림없이 죽어야 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라. 로마 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이
이 오네시모를 다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을 주어 살려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혁명적인 역사예요. 이게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사회를 다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각 곳에 정치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모든 국방이라든지 모든 사회 각계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서 의로운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이 성경 보면요, 그냥 나가 예수 믿고 단지 나만 잘 되고 그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믿음의 기업체들이 참 많은데 믿음의 기업체들 가운데 그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 기업에는 이 치킨 닭 파는 그런 튀김 닭을 파는 회사인데 미국에 거기는 주일날 꼭 쉬어요. 주일날 꼭 쉬어요. 일부러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사. 다른 데는 다 문 열어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업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쓰더라고. 코카콜라도 예수 믿는 기업체예요. 보니까 학교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시는지 말이죠.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믿음의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요. 이 악법이 막 만들어지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성문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 사회적 성을 가르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막아내는 그런 교육교회 또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서 이 빌레몬 지도자에게 오네시모를 천거하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를 구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상당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 같은 동역자로 다 보고 있는데 또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다 동역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이런 동역자들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동역자들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도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동역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또 같이 모세가 기도할 때 힘 빠지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짝 들어 올려줘가지고 힘을 내서 기도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동역자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영정교회를 돕는데 말이죠. 얼마나 동역자들이 많이 도우는지.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가 다 100%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일부 조금 또 도와줬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나가서 막 그냥 도와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편지 가운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서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덕의 덕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기업체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그 교회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자꾸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가정 가운데 이 기업체 가운데 이 일 시작하기 전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나왔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일 못해요. 그리고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달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랬는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추앙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교회가 잘 되고 빌레몬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또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보니까 교회의 감독이 되어버렸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쓰신 바 없는 귀한 인물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서 그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니까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아주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줬겠습니까? 그 노예로 또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나왔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가 다시 변화돼 가지고 내게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보낼 때 그를 로마법으로 처단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그는 이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또 내 대신 나를 섬길 자다. 빌레몬이 나를 원래 섬겨야 되는데 너 대신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잘 길러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 평안케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악령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세력들을 다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